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아마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생각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인간과 동물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간혹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 그래서 인간을 동물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존귀한가?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의 해답을 얻고 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좀 알려드리고 말씀을 전할게요.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날 학교와 세상은 인간을 진화된 동물 중에 하나로, 혹은 문명을 가진 고등생물과 생각하는 동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단세포에서부터 시작해 오랜 시간을 걸쳐 진화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동물과 같은 물질과 에너지로 보는 유물론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화론자들과 유물론자들이 하는 말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좀 분별력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인간을 동물이나 물질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동물과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결정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입니다. 창조 6째 날 하나님은 짐승과 사람을 모두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재료는 흙으로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인간과 동물이 같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재료는 같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뭐냐면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니까 인간이 신이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무엇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닮았다는 겁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인격, 곧 지정의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진리와 신을 찾고자 하는 행동,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도덕성과 창조성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있는 이런 영적인 것들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이러한 인격과 도덕성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살지만 인간은 뭘로 살아요? 인격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이 있는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삽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후 하고 하나님이 코에다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고 얘기합니다. 이 생기가 바로 뭐예요?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코 안에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동물들은 영이 없고 육체만 있기에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동물의 삶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이 있기에 내일을 꿈꾸고 영혼을 사모하며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허무함을 가지게 됩니다. 성공을 했어도 공허해하며 권력을 가졌어도 늘 불안해합니다. 영혼은 물질이나 인기, 세상의 권력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참된 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느 유명한 배우가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 유서 안 남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슬픕니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은 돈과 인기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탈선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는 맛있는 밥과 돈으로 살 수는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어거스틴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단순하게 동물로 만들어진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사는 맛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짐승처럼 삽니다. 화가 나면 욕하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이익을 위해서는 쉽게 부정과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힘이 조금만 생기면 짓밟으려고 하고 쾌락을 위해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품격 있는 사람이다. 너는 나를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사람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뭐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짐승은요, 미워하고 죽이는 것을 잘합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이 말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동물은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과했다고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과할 줄도 알고 회개할 줄도 알고 책임질 줄도 압니다.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사람입니다.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았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난 후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은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처럼 책임지며 살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이제 여러분 책임지며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꼭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말에 대한 책임, 행동에 대한 책임, 신앙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책임을 다한 종에게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하게 좀 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좀 살아. 거룩하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목적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이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껏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도 음란과 분노와 욕심까지 모두 거룩해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짐승처럼 본능과 욕심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진리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자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야 하고 거룩해야 할 인간이 아주 잔인할 정도로 무섭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미워합니다. 잘 속입니다. 싸움을 합니다. 사람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울이 깨어지면 얼굴이 이상하게 보이듯이 죄는 인간을 이상한 사람으로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답게 살고 싶어도 죄는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울의 모습이라고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거룩하기를 원하고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지만 선하게 살려는 내 모습보다 악하게 사는 내 모습을 많이 우리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술과 분노 속에서 살았습니다. 맨날 술 먹고 막 폭력적이다 보니까, 분노하며 살다 보니까 가정은 막 박살이 나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었습니다. 술병을 버리고 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며 이렇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이제서야 내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인격을, 성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품었습니다. 우린 가난한 사람 우습게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품었고 죄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약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망가진 우리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것을 다시 살리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망가진 인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린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고 얘기하는데 뭔가 예수 믿고 그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거도 없으면서 맨날 예수 받은 증거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달라집니다. 욕하던 입이 축복하는 입으로 바뀝니다.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망가지고 죄로 망가진 이 하나님의 망가진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인지에 대해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감사하게도.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겨도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수고라고 얘기했어요. 파수꾼이 밤을 새워서 내가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지 않으면 뭐예요? 헛수고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좋은 약이 어떻게 해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하려면 항상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신앙 먼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가 결코 헛되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할 것입니다. 인간은 예배를 드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망하고 쾌락이 주인이 되면 무너집니다. 나라 사랑도, 회사 사랑도, 가족 사랑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사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돼요. 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까?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설, 폭력, 무시, 차별은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은 사단의 성품이고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도는요, 앞과 뒤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앞에서 뒤에서 모든 게 달라. 두 얼굴의 사람이야. 말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두 얼굴이거든요. 두 가지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한 입으로 두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항상 앞뒤가 같아야 돼요. 교인은 앞뒤가 다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신앙과 사랑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뭘 남기고 싶어요? 예?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재물을 남긴다고 생각하는데, 이름을 남긴다고 생각하는데, 죽고 난 뒤에 재산 이름 남기면 못할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남기세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남기세요. 믿음과 사랑만 남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짐승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짐승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짐승 같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용서해주며 거룩하게 진실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들에게 짐승처럼 살게 만들지만 복음은 인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